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필립 하터 교수는 세계가 만약 100명의 마을이라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는 소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100명 중에서 57명이 아시아인이었고 100명 가운데 기독교인은 3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00명 중 80명은 적정 수준의 못 미치는 주거 환경에 살았고 70명은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이었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크다큰 축복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찬송할 수 있다는 건 매우 큰 축복입니다. 그만큼 은혜를 받았다, 혜택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100명 중에 50명은 영양실조 상태이고 그 가운데 하루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 사람이 20명이나 되었습니다. 전기와 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100명 중에 30명이나 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고 자신의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다면 100명 중에 1명에 속한 사람입니다. 집이 있고 음식이 있으며 글도 읽을 수 있고 컴퓨터까지 있다면 그 사람은 세계에서 1%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 1%에 속한 축복받은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아무런 느낌 없이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감사 불감증에 걸린 듯 싶습니다. 그 이유는 자족이 아닌 타인과의 비교 때문이고 또 그로 인하여 상대적 빈곤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안목보다 상대방에게 있는 그것이 더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지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많은 것들을 진정 감사하지 못하는 상대적 빈곤이 우리의 마음을 해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감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지인이 별세하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동행한 분이 계셔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가졌는지 새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만 40년이 넘습니다. 그로 인해 13년 전부터는 신장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 수, 금 3일 동안 병원을 찾아 하루에 4시간씩 또 어떤 때는 시간이 더 걸리면 4시간 반 이상 그렇게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감사하다는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매일 감사 이 글자를 100번씩 쓰고 그 아래에 그날의 일기를 아주 간략하게 적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때로는 새벽에 깨어 감사를 적을 때도 있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를 적을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를 100번 쓰는 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하루의 삶, 그날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감사라는 두 글자를 쓰는 것만으로도, 이 단어를 쓰는 것만으로도 한 단어 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리고 그날에 있었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저절로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하루의 삶, 오늘 하루 살게 되어진 것도 감사, 숨을 쉬는 것도 감사, 병원에 다녀온 것도 감사, 또 무언가를 먹을 수 있는 그래도 입맛이 있음에 또 감사, 화창한 날씨를 주심에 감사, 밖에 내다보면서 내가 살아있음 또한 느끼는 것도 감사,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감사를 쓰면 쓸수록 감사 제목이 더 많이 떠오른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감사를 일기를 쓴 지도 20년이 넘었다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오고 가며 그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말을 수도 없이 그분의 입에서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에 산 것도 감사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은 그분만의 고백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0편은 제4권에 해당합니다. 제4권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라 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왕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께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강조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기쁨으로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과 궁정입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단수로 사용되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복수형입니다. 그 이유는 성전에는 여러 뜰과 여러 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뜰을 그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시편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편 기자는 이처럼 찬송과 감사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 그는 이처럼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소유자 되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찬송함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는데 찡그리고 불만과 불평 가득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요? 결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감히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이지요.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뿌리라는 영화는 흑인들의 예한을 그린 유명한 작품으로 알렉스 헤일리가 쓴 소설을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그런 이 작품으로 전 세계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소설은 31개 국어로 번역되었고 8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덕분에 그는 당대의 최고의 작가가 되었으며 명예학위만 300개나 받았습니다. 그는 7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거북이 한 마리가 높은 담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궁금히 여긴 사람들의 곧장 그에게 묻습니다. 저 이상한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그는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쓴 작품에 대해 스스로 자아자찬하며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가 얼마나 훌륭한 작품을 썼는지 그의 많은 인기를 통해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나는 담장 꼭대기에 올라간 거북이 그림을 쳐다보곤 합니다. 저 거북이가 꼭대기에 올라간 것은 누군가의 도움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담장 위에 거북이 혼자 올라갈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유명한 작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이 그림을 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거만한 이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만한 이에게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내가 하였노라고 나의 힘으로 이 자리에 있노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내가 누리는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지금 내가 누리는 은혜 역시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공로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다시금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